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일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한 6월 달에는 어떻게든지 하여튼 모일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 저희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머니 주일이라서 저희들이 어머니 주일에 해당되는 또 본문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2장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로마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좀 로마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하고 퀘스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오늘 로마서 2장 13절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오래전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행함으로가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신칭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할 육신은 없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받을 인생 사람은 없다. 오직 의인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2장 13절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명백히 모순되는 명제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혼돈이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2장 11절에서 16절을 볼 때 이 맥락을 봐야 됩니다. 무슨 바탕에서 무슨 맥락에서 바울이 이 말을 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누가 구원을 얻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는데 이게 율법을 가진 이방 유대인이든 아니든 사람을 심판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느냐, 즉 오늘 본문은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고 주제가 심판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율법을 가진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함으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심판을 할 것이다. 그 행하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원의 맥락에서 보지 말고 심판의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맥락은 심판의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오늘 심판의 기준으로서 행함,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즉 율법을 잘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심판이 좋은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율법을 듣는 자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안식일을 할 때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면은 회당장인 아니면 율법 읽는 사람이 회당에서 율법을 읽습니다. 그러면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율법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사람이 심판을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들은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율법을 그러면 듣는 사람,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듣는 사람, 안식일에 회당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여기서 약간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듣고 율법이 선포되어진 회당에 갈 수 있는 사람. 요걸 좀 더 확대해서 말을 하면은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크게 두 가지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 공동체를 세웠죠. 그래서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것에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제껴두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만 율법을 가지도록, 율법을 소유하도록, 그래서 그 율법을 보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히 선택했고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율법을 주어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민족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만 있으면은,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은, 그 안에만 있으면, 그 안에서 율법을 소유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민의식,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것이 마치 부적이 되는 것처럼, 이 부적, 율법이라는 부적을 우리가 붙여놓기만 하면 심판은 자동적으로 면제된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율법 그거 부적이 아니야. 그거 너희들 붙이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율법 안에 있다고 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자동적으로 심판을 면제받는 것 아니야. 그 율법을 행해야 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을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바울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있었을 당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있었을 당시, 그 같은 시대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자,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장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소유했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선스도 있었고 실제로 회당에 가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모세의 자리는 회당에 가면은 특별히 구별된 모세의 자리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회당장이 앉거나 아니면은 그날 예배를 드릴 때 특별한 손님을 구별해서 앉히는 높은 자리, 또는 율법을 읽는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모세의 자리에 앉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읽습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소유한, 그리고 읽는 사람, 그리고 당연히 듣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행하라.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왜? 그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장 율법에 충실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말만 하지, 율법 가르치기만 하지, 읽어주기만 하지, 율법 가지고 있다고 자랑만 하지 자기들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율법, 그 안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고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하면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나귀에 큰 무거운 짐을 지우듯이 사람들은 율법의 큰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워줘 놓고서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행한다는 겁니까? 전혀 안 한다는 겁니까?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이제 5절, 6절, 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율법을 행하기는 해. 그런데 그네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문을 넓힌다. 경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 이마 미간에 조그만 상자를 붙입니다. 그 안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기록해서 상자 안에 넣는 것. 이제 한국말로 경문, 히브리어로 그걸 우리가 테필림이라고 말하죠. 여기에 붙이고 아니면 왼손에 이렇게 그 끈으로 묶어서 여기에 붙이는 조그만 상자, 그 안에 신명기 말씀을 넣어 놓은 것. 그게 한국말로 경문,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걸 자꾸 크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자기의 경건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고 말하면 옷수를 길게 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율법을 보면은 사람들의 옷에 옷수를 달고 거기에 청색 실을 묶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사람들이 옷술에 매여 있는 청색 실하고 옷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옷수를 길게 자꾸 늘어뜨립니다. 사람들한테 자꾸 보라고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율법을 소유한, 율법을 가르치고 읽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목적은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자기 경건을 과시하려고 행한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말하면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말만 하지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가지고 있었는데. 자, 애시당초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까? 율법을 준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읽고 율법을 듣고, 이거 다 목적이 맞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율법을 들어야 되고 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의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맞지만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소유했다고 해서 심판을 면한다고 생각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한테 과시만 했지 율법을 행하는 것은 형편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소유한, 율법을 듣는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행함을 기준으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 율법을 가진 유대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는 것도 맞지만은, 이 말씀을 소유하는 것도 맞지만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이 교회를 과시하고 교회 건물을 과시하고 교회를 소유했다고 해서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행하라고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맞는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을 행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행함을 보고 심판 때에 반드시 행함을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많이 쌓아놓으라고요? 사람들한테 나는 물질이 이만큼 많아, 나는 재능이 이만큼 많아, 과시하고 자랑하라고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라고, 물질과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라고 준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우리 각자 심판하실 때 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 이걸 얼마나 행했느냐, 이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질이 많다, 재능이 많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참 정말 재능도 없고 보잘것 없고 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부족한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행했느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행했느냐, 그것을 보고 심판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행했느냐, 교회의 사역을 행했느냐,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심판을 하고 보상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심판하는데, 보상하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죠? 무엇을 가지고 보상하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12절, 14절, 15절이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고 난 다음에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들 맞죠, 그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즉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12절 중간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유대인들이죠. 자, 띄어서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무슨 말인가? 딱 줄여서 말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이 율법의 행위 역할을 한다. 즉 본성이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15절은 양심으로, 14절에 말한 본성을 15절에서는 양심으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정하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 또는 본성이 율법이 되어서 양심 또는 본성대로 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행하고 이방인들은 본성 또는 양심의 행위를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이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것,
이방인들이 양심이나 본성의 행위를 행하는 것, 이 차이가 뭔지, 어느 사람들이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걸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율법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이든 또는 양심이든 율법에 따른 본성에 따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분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똑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도록 준 율법과 본성에 따른 행위를 보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자,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차별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조건,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평가한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부족하게 태어나고 좋게 태어났든지 간에 거기에 따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공정한 것이죠. 나쁜 행편에 있으면 나쁜 행편을 보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본성에 따라서 또는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행위, 그것을 보고 행함,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니,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2장 1절에서 좀 앞에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다. 율법을 받은 이방인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니까. 자,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끝부분에 가서 이제 보겠지만은, 로마서 16장은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안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안부할 때 로마 교회에 있는 누구에게 안부를 전한다라면서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거기 앞에 나오고 있고요. 뒷부분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 누구가 당신에게 말한다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사람들의 명단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종류는 로마 교회 교인들,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쭉 보면은 아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귀족들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 교인들, 바울이 알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거기 3절에서 한 16절까지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름이 26명, 나온 사람은 28명 정도입니다. 거기에 3분의 1이 여성입니다. 3분의 1이 여성.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브리스길라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평범한 사람들 나오고, 거기 아주 특별한 이름이 나오는데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르바노. 자, 우르바노,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바다에 있는 해양 이물 같기도 해양물 같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는 난감한데, 그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 명단을 봤을 때 우르바노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딱 압니다. 이 사람은 도시에 있는 노예라는 것을 한순간에 딱 압니다. 왜? 이 우르바노의 영어 이름은 얼반입니다. 얼반, URBAN, 얼반. 이 얼반의 라틴어식 한국 발음이 우르바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특정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우르바노가라면은 얼반, 도시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이름이 아니고 도시에 있는 노예를 가르쳐서 우르바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그 당시 2000년에도 그 노예한테 뭐 이름이 있습니까? 우르바노. 한국처럼 그 김대감집 머슴, 이대감집 머슴 이렇게 부르듯이.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우르바노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앞에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은 나의 동력자 우르바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르바노는 도시 노예예요. 이 노예를 바울은 나의 동력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다구라는 사람이나 서다구. 참 이름이 저 깊은 심해에 있는 이상한 동물 이름 같고 뼈다구 같기도 하고 서다구라는 사람인데 이 로마 교인들이 딱 들었을 때 이 서다구는 황실에 있는 노예 이름이에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색한데 그 사람들은 이름만 딱 들으면 아 노예구나.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노예. 그 노예도 이제 여러 종류는 있습니다. 그 노예구나라는 것을 딱 압니다. 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면은 21절부터는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고린도에 지금 로마서를 바울은 고린도에서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안부를 전하면서 첫 번째로 이 드디오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드디오는 누군가 하면은 이 로마서를 실제로 펜을 잡고 썼던 사람이에요. 노년의 바울은 시력이 안 좋아서 이 긴 로마서를 쓰기가 어려워서 이 글 잘 쓰는 드디오를 불러와서 자 드디오 내가 말할 테니까 네가 받아 적어.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그것을 실제로 펜을 잡고 대필 했던 사람이 드디오입니다. 우리는 드디오 그러면 드디오라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딱 들으면 드디오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3등급 노예입니다. 자, 1등급은 프라이무스, 영어의 프라임이죠. 프리마돈 날 때 프리마 같은. 그래서 프라이무스 또는 프리마 그러면 뭐 여성이고 프라이무스, 프리무스 그러면 1등급이죠. 그리고 2등급 노예는 세군도입니다. 세군도는 세쿤두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세군도 그러면은 2등급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3등급 노예는 뭔가 터티우스입니다. 터티우스의 한국말 발음이 이게 드디오입니다. 드디오. 그리고 오늘 로마서를 기록했던 드디오는 3등급 노예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노예는 글 공부한 노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노예였거나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이거나 이게 바로 드디오 3등급 노예가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대필하는 드디오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은 고린도 고린도에 있었던 재무장관, 그 도시의 재무장관인 에라스도와 그의 형제 구아도가 나옵니다. 에라스도는 그러니까 고린도의 재무관이니까 꽤 높은 직책이죠. 공공정책 복지관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형제 구아도인데 이 구아도는 또 누군가 하면은 4등급 노예예요. 4등급 노예의 라틴은 쿠아투스예요. 쿠아투스의 라틴은 쿠아투스의 한국말 발음이 구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노예의 이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여성의 이름이 나오고 귀족들도 나오지만 평민들도 나오고 노예도 나옵니다. 다양하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 이 이름들을 하나로 묶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무엇이든지 남녀든 나이가 많든 적든 노예든 아니든 재무장관이든 형제든 헤롯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든 다 각계각층의 사람이 딱 하나로 딱 그 리스트에 나온 것을 딱 하나로 얽어내면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신분도 다르고 다 차이가 나고 차별이 납니다. 그러나 공평한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사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우르바노, 도시 노예 우르바노 앞에 바울은 딱 붙입니다. 나의 동력자라고 말을 합니다. 공평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데 신분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는데 남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그 행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심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이민자든 아니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할 때는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하신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공정하냐 안 하냐, 공평하냐 안 하냐. 다른 말로 하면 차별이 있냐 없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또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차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서 차별을 줄이고 해야 되지만, 없애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만, 사람이 있는 공동체에서 차별이 없어질 리가 없죠. 하늘나라가 아닌 이상.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받고 공평하게 대우해주고 차별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안 될 때 낙담되고 짜증도 나고 분노도 납니다. 주먹도 막 쥐고 휘두르고 싶죠. 그때 오늘 이 로마서를 볼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다 차별하고 차별받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공정함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공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차별받고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공정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위로가 되고 희망이 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신분이 낮고 처한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낙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 내 신분이 얼마나 미치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렵고 낮은 처지, 그 형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 행함을 보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손가락 하나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 행함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미국에서 공정하지 않는 대우를 받을 때라도 우리는 위로와 희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심판에 관하여서 마지막으로 16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는 그 속에 있는 은밀한 것을 보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공정한 심판이죠. 사람이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고 심판하는 것은 진짜 공정하지 않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자기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날에는 우리 속에 감추어진 은밀한 것을 보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공정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겉으로는 업적을 쌓고 공적을 쌓는 것지만, 겉으로는 내 이름을 높이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안에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자 다윗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막 에봇만 입고 처신 왕으로 보자면 처신머리 없이 채통 지키지 않고 사람들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앞에 가서 막 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딱 한 사람 그게 불만이었죠.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아내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창문으로 보면서 왕이 처신머리 없이 춤추고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은 사무엘하는 정확히 기록합니다. 심중에 마음에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업신여겼다는 것은 미갈 자기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사울이 무슨 왕이냐라고 사울을 무시하고 사울을 업신여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춤추는 것을 보고 속으로 심중에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갈의 마음을 봤습니다. 그 마음에 감춘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갈이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것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보고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하기 전에 뉴욕 동양제일교회에 있을 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때 우리 이제 교회 입구 앞에 교회 건물 입구 들어오는데 파킹장이 넓게 있었고 그 파킹장에 농구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중에 되면은 이제 그 동네 애들이 학교 수업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또는 집에서 나오면서 그 오후에 그 파킹장 들어와서 교회 파킹 들어와서 그 농구대에서 농구를 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사실은 그 아이들이 농구하는데 나가서 야 너희들 나가 이거는 교회 다 파킹장이고 교회 농구되는 거 너희들 하면 한 번도 제가 사실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뭐 파킹장에 농구대 있으니까 그 동네 아이들이 농구하는 거 좋죠.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이 애들이 농구를 하면서 농구대에 올라가고 농구 림이라 그러죠. 림에 매달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보면 뭐 자기들 음료수 마셨던 것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한번 제가 나갔어요. 교회 주일날 오후에 딱 나가서 야 너희들 바스켓볼이 농구하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너희들 왜 농구대 위에 올라가고 농구에 림을 붙잡고 매달리냐. 그거 많이 부서지고 보라 여기 지금 막 끓히고 그때 그 밑에 보면은 뭐 우리가 그 밭에 나는 거 막 끌어내고 막 그러고 농구대 올라가서 이게 움직이는 것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자꾸 농구대 이렇게 올라가고 림에 붙들면 이 농구대가 부서진다.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농구 못 한다. 하니까 걔네들이 자기들 안 그랬다는 거예요. 봤냐는 거예요, 내보고. 그래서 이네들 잘하는 표현 있잖아. 막 이러면서 내보고 우리는 농구만 하지 우리는 올라가지도 않고 여기에 우리 매달리지도 않는데 제가 가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한마디 딱 했어요. 노래 가지고 Look at that 그랬어요. 뭘 바라는 거겠죠? 그 앞에 CCTV가 있는 거예요. CCTV가 있고 내 책상, 내 오피스에 모니터가 다 있는. 내가 걔네들이 농구대 위에 올라가고 농구대 림에 매달린 거 보고 나갔거든요. 나가서 너희들 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는 내가 안 본 줄 알고 증거대라는 거죠. 뭐 우리는 안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룩했대. 저 CCTV가 있고 저 CCTV가 내 오피스 데스크 모니터에 있는 것을 내가 그거 보고 나왔다면서 그 매달린 애를 내가 요 나오라 그랬어요. 너가 했지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은 그래서 get out. 오늘은 너희들 안 된다. 오늘은 너희들이 이봐 병도 봐. 그리고 너희들 막 올라가서 부서진 거 봐. 너희들은 오늘은 안 돼. get out 하니까 나가면서 뭐 투덜투덜 대면서 나가요. 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제가 공정했어요? 공정하지 않았어요? 공정했죠. 왜 공정할 수 있었죠? 걔네들이 한 걸 다 볼 수 있었으니까. 자기들은 내가 안 봤다고 처음에 막 이러면서 에비던스가 있니? 아니라고 막 이래요. 한마디면 끝나요. Look at that. CCTV 봐라. 너희들 다 봤다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뭘 숨겨놔도 하나님은 우리 은밀한 것을 보고 그 은밀한 우리 속마음을 보고 심판합니다. 얼마나 공정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사람들 앞에 인기를 받고 선한 척하고 업적을 쌓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 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현혹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와 이런 복음의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이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 드러냅니다. 자, 다시 아까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들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도 자기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화 있을진저를 7번 반복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6번인데 왜 7번을 말하는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6번 반복합니다. 자, 외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위선이죠. 위선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는 뭘 하는 겁니까? 심판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한다. 너희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등 이렇게 폼을 잡지만 너희들 속에는 하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없구나라는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유월절. 이 유월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지 순례, 예루살렘 순례하고 그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을 자기 일생일대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되면은 그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미어 차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부정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정결해야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짐승들이 그 묻힌 곳이 있고 사람들이 묻힌 평토장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그 묻어놓고 우리 한국처럼 이 볼록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무덤인 줄 알고 그것을 피해 갑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 터치되거나 밟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알 수 있겠죠. 저거 무덤이야 라고 알 수 있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지에 온 사람, 순례객들을 위해서 여기는 부정한 곳이니 밟지 말라라고 하얀 스케로 칠해 놓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와서 하얀 스케로 칠해 놨구나, 부정한 곳이구나, 밟으면 안 돼 하고 피해 가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얀 스케로 평토장한 무덤을 칠해 놓습니다. 그럼 겉으로 보면 깨끗한 거예요. 하얀 스케로 칠해 놨으면 오히려 다른 일반 땅보다 더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정한 시신과 부정한 뼈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겉과 속이 다른, 속에는 부정한 뼈와 부정한 시신이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의 속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회칠한 것처럼 깨끗하지만 속에는 부정한 것들이 뭉쳐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아무리 겉으로 번지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속에 있는 것이 다 들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고 공정하게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우리는 분명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어서 그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늘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내 속의 것을 드러낼 때에도 예수님의 조건에 합당한 속의 내면의 정결함을 항상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공정하게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이 2장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처한 형편이 어렵고 신분이 낮고 능력이 좀 없고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행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행한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보상의 심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거 잘 간직하고 잘 과시하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과 재능을 주셨을 때는 잘 쌓아놓고 사람들한테 과시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보고 우리 속에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속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공정한 심판대에서 주님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인종과 문화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외모로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공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처해 있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심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 때에 정말 공정하신 주님의 원칙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속의 것이 다 드러나도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을 우리 속에 감추인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내면의 세계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